할렐루야.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빌립보서 두 번째 공부 시간으로서 행복한 삶의 비결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주게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는 축복과 은혜로서 나눌 것을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문제로 말미암아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기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 반면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적대적인 사람들은 잘됐다. 그놈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대신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따고 우리가 더 잘하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배가 아프고 사도 바울이 괴로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열심히 더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한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지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겠지만,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려고 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나에 대해서 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게 중요하다고 결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고3 학생들도 있고 이제 대학 들어간 애들도 있고 어떻게 뭘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아직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나 선생님이나 이거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맨날 그렇게 남의 결정에만 따라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가야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남의 결정에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물론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또는 선생님이 우리들의 특징을 알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설정해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죠. 내 관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물론 나 자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선생님이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관점과에 의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따라가는 삶이 되면은 결국은 내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타인에게 매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결정을 내가 스스로 내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귀중한 일입니까? 15절 17절에서는 바로 바울이 당한 일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과 시기와 질투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전해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은 바울의 투옥을 동기로 여긴 반면 바울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바울의 투옥을 기회로 여기죠. 자기가 잘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느냐. 나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동기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든 어쨌든 복음 전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취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거다. 꼭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퍼지고 내가 나를 시기해서라도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축복만 전달될 수 있다면 꼭 내가 안 한다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하게 했을 때 지금 내가 기분 나쁘냐 좋으냐를 따사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목적적이냐 아니냐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한번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을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는가. 나한테 내가 기분 좋은 것인가 기분 나쁜 것인가가 판단 근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됐는지 되지 않느냐를 근거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은요, 정말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 기준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행복한 삶은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 행복한 겁니다.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나랑 좀 안 맞는 옷 같다. 그러면 맨날 생각하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잘 가게, 길을 곧게 하실 것이고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 무슨 역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무엇인가를 아주 미묘한 일, 아주 그냥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도 미시적인 일에 대해서도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으면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닥친 일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쁘냐 좋으냐를 근거로 삼아서 판단하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근거로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내가 지금 기분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내 기분 나쁘고 좋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놓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 나중에 더해 주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머지 더해받기 위해서 그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뭘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이 정해준 우선순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은 우리들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원치 않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로 놓으면서 결정한 결정이냐 아니면 내 기분과 내 어떤 감정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를 먼저 놓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먼저 맨 앞에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미알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들은 그렇지만 가끔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나의 기쁨과 나의 그 감정의 근거를 둘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